김주환 교수님이 또 종교개혁 시대에 그 목회자들의 부패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종교개혁자들에서 얘기해서 또 저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 가운데 종교개혁 당시 로마 그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꽃이나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이 어떻게 부패했나,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는지,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의 목회자 윤리를 어떻게 좀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루터가 우리가 잘 아는 95개 조항을 썼는데요. 40페이지 한번 그 루터가 당시 그 교황의 부패상에 대해서 95개 조항 82문 써놓은 거 그냥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가보시면 82문에서 루터가 뭐라고 묻는고 하니까, 왜 교황은 사랑, 가장 거룩한 것과 그 영혼들의 최고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영혼, 연옥에서 모든 영혼들을 해방하지 않느냐. 이것은 도덕적으로 모든 이유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이유일 거다. 그러면서도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다는 아주 사소한 목적을 위하여 가장 썩어지기 쉬운 돈을 받고 헤아릴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 사랑 때문에는 영혼 구원해주지 않고 베드로 성당 건축하는 돈을 위해서는 그렇게 영혼을 구원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문도 보면 오늘날 교황의 수입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부자들의 수입보다 더 많은데 왜 교황은 가난한 신자들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베드로 성당 같은 성당 하나를 세우지 않냐, 그렇게 거기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김주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돼서 47페이지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 상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루터가 새로운 목자상을 제시하면서 거기 제일 첫 문단을 아까 이제 우리 김주환 교수님 말씀한 대로 회개라는 게 뭐냐, 고해성사에서 그건 평생 동안 삶을 개혁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루터가 가장 개혁의 당시 문제가 됐던 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종교개혁을 못하게 막는 게 누군가?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성직자들이 절대로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썼던 유명한 글이 바로 그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 그 당시 세 개의 담을 말합니다. 하나는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신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신자는 교회에서 복종을 해라. 그 다음에 성경 해석권은 교황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종교회의 소지권은 교황만 갖고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려는 모든 길을 봉쇄해 놓았기 때문에 루터가 바로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에서 말하는 것이 그 유명한 만인 제사장 원리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성직자나 평신도나 똑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교황이 그렇게 종교회의 소집 못하게 막고 성경 해석권 자기만 갖고 있고 자기가 신분적으로 우월하다는 거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우월한 게 아니라 기능적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세례를 받고 나면 성직자나 평신도나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독일 귀족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성직자들이 부패한 걸 개혁할 책임이 있으니까 독일 귀족들에게 나서서 이제 성경을, 교회를 개혁해라 하는 것이 그 유명한 만인 제사장 원리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직자고 평신도가 신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무너뜨렸고, 또 성직자들 안의 계급을 무너뜨렸습니다. 교황
뭐 추기경, 대제주교 하는 이 모든 걸 무너뜨려서 우리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하는 것 같이 성직자들도 신분적 차별이 없고 성직자와 평신도도 신분적 차이는 없고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9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각주 24번 정도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 그렇게 출발해서 두 번째는 이제 회종주의에 근거해서 회중교회로 출발했지만 농민전쟁 이후에는 국가체계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 우리 김주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평신도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때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는 1965년까지도 평신도들은 성경 읽지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오히려 루터의 성경은 금서 목록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1965년 제2바티칸 공의 이후에 와서야 이제 평신들도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루터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만인 제사장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평신도들도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성경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업 소명해서 성직자들의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의 직업도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그러면 이제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냐, 바로 이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목회자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1919년 히브리서 주석을 하면서 그는 이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의 그 유명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성례를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두 가지 표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루터가 이제 실질적인 개혁을 시작한 건 그 비텐베르크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해 있다가 1522년에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칼슈타트라는 사람이 상당히 과격하게 성상 파괴하면서 종교개혁을 진행했을 때 그는 결국 교회개혁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결코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목회 행위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말씀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각주 26번 밑에 보시면 목회자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주환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제 신학 교육을 갱신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중세까지의 그 스콜라주의 신학을 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인문주의의 커리큘럼을 받아들여서 수사학과 변증학을 종합해서 히브리서와 헬라어를 철저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못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목회 원리를 시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51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각주 29번 밑에 그 다음에 루터가 이제 가장 강조한 건 목회자를 과연 어떻게 세우겠냐 하는 거겠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다 위에서 임명하는 계급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루터 가장 강조한 건 목회자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어야 한다. 오늘 개신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 당시 바로 이것이 이제 목회자들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빙글리 가보시면, 치빙글리는 그 목회자들의 윤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가장 쓴 유명한 책이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루터하고 치빙글리 하나의 차이는, 치빙글리는 이 신칭의를 통해서 신앙의 개인의 자유를 주장을 했지만
스핑글리는 교회와 그 당시 도시, 시 전체를 통합해서 함께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등장했던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7위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52페이지 가보시면 스핑글리가 쥐리기에서 종교개혁할 때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것이 67개 조항인데,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처음으로 루터하고 달리 스핑글리가 시작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연속적으로 읽는 것이었습니다. 렉치오 콘티누바라고 하는 것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한 것이죠. 천주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기에 따라서 모든 말씀이 편집되어 있었고, 그렇게 절기에 따라 편집된 걸 거의 읽으면서 설교하는 걸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겠다. 그래서 스핑글리가 바로 이제 그런 강해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결국 67개 조항 가운데에서 62개 조항에 결국은 목회자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외에 어떤 사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 선포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1523년에 쓴 하나님의 의와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함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위 성직자들이 세속 권력자로 통치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파수꾼을 의미하는 예언자 또는 주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으며, 만약에 그들이 복음의 선포자, 그리스도의 전달자, 파수꾼이기를 자처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목회자를 상을 제시하기 위해 쓴 책이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1523년 10월 달에 했던 설교를 확장해서 24년에 출판한 것이 목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개신교의 직분론, 설교론, 그리고 목회의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진정한 목회자의 모범이 누구겠냐?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목회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 그 5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을 떠나가라는 거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거다.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건 죄로 인한 인간의 비극,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 그리스도인의 삶, 이 세 가지를 올바르게 선포해라. 그 다음에 불신앙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용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항상 정의가 동반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예 근성의 보상심리인 신앙과 반대되는 성령의 선물로서의 자발적인 절대 순종, 이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들의 목자직의 원형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목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각주 35번 밑에 보시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 목자는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목자의 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들하고도 결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론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 같이 설교를 해야 된다. 결국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구원과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론 54페이지 가보시면 목자에게 가장 훌륭한 건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말한 대로 목자는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 따라서 목자는 절대적으로 진실된 옷을 입지 않고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목자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가 스스로 반드시 그러한 동목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각주 38번입니다.
목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들의 제약된 상황과 구원받은 것과 다시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행할 때 이제 목자는 그렇게 사악한 행동을 냉정하게 공격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 목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주님은 목자가 박해와 함께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건 바로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얻는 거다. 근데 이 주님이 주시는 보상은 육체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자가 해야 될 의무 때문에 목자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보상이다. 그리고 박해를 아마 종교개혁 당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지만 박해의 약속은 순교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피하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심하면 이 사람은 탈령병이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가보면 각주 47번 옆에 거짓 목자의 9가지 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자, 자신과 교황권의 영광을 위하는 자, 복정을 방조하는 사제들, 말씀의 내용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도록 버려두는 자, 세상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목자, 돈을 탐내는 목자, 창조자에게서 피조물로 인도하는 목자, 이게 거짓 목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52년도부터 예언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신학생들을 교육하는 그 학교를 세웠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가보시면 마틴 부처라고 하는 분이 참된 목회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마틴 부처는 우리가 잘 아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종교개혁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각주 51번 밑에 보시면 이 책은 1538년 4월경에 독일어로 출판이 돼서 그 목회의 돌봄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아마 이 해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신학생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목회학 원리로서 이 책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걸로 보여집니다. 주된 내용은 교회의 직제와 목양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재미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에스겔서 34장을 갖고 양들을 5가지로 나누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은 각주 52번 밑에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이분이 이제 결국 교회론에서 가장 58번에 가보시면 교회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틴 부처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누가 다스리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뭘 줬냐? 직제를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각주 54번 밑에 보시면 이제 결국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 양육과 권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르침, 권징, 통치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과 성령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신다. 그런데 그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결국 이 부처 가장 강조한 건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지만, 그러면 다른 직책은 뭐가 있냐라고 하는 직제를 말한 것은 없습니다. 루터도 츠빙글리도 목사의 직분만 말했지, 그러면 다른 직분은 뭐가 있냐 하는 거죠. 그걸 말한 사람이 마틴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 59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이제 교회 안에 목사님들 말고 바로 이제 장로님들이 있고, 나가서 집사님들도 있고 박사도 있다. 근데 이분은 아직은 몇 개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2개 말할 때도 있고
3개 말할 때도 있고 4개 말할 때도 있어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직분, 목사, 장로, 집사, 박사, 우리가 보통 장로교 4개 직제라고 말하는 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말하는 분이 마틴 부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직분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이분이 결국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아는 목회서신의 그 구절들 하나하나씩 다 주석을 하고요. 각 59페이지 중간에 밑에서 2번째 문단 정도에 보시면 각주 60번 문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모든 거룩성과 치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능력이나 덕들을 가장 먼저 소유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 목회자들은 거룩성의 능력과 치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둘째로, 성령은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들의 이웃들에게 선행의 모범이 될 수 있게 하는 능력과 덕들을 요구하신다. 셋째로, 목회자들은 이 세상의 삶과 친근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그의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그 선을 교훈하는 의지와 경향성과 일관성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성령의 뜻은 그러한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63번 밑에 보시면 결국 부처는 교회 성직자들을 사역자 혹은 목회자라고 불러서 로마 카톨릭의 계급제를 부인하고 섬기는 사역자,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빙글리하고는 좀 더 다르게 이제 7일을 누가 할 건가 했을 때, 추빙글리는 사실은 시의회가 하도록 했는데, 이제 마틴 부처에게 오면 시의회가 치리하니까 행정적 치리는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감화는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 국가하고는 구별된 교회의 독자적인 치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면서 그런 치리기관을 교회의 영역으로 끌어올려고 했던 분이 마틴 부처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이제 칼빈의 목회자 윤리를 보겠습니다. 칼빈은 이미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쓸 때에도 이제 그런 목회자 윤리를 얘기를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마틴 부처가 목회하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간 활동하고 돌아와서 41년도에 교회법을 제정해가지고 장로교 목회직에 대한 가장 원숙한 예를 표방했고, 그걸 제네바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목회직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기독교 강요에서는 결국은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이 자기들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있는 끌레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된 자다 하는 그런 주장을 비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루터가 말했던 만인 제사장의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계급을 부정하고 사제, 장로, 감독 전체를 교회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자기 친구가 그 주교가 된 사람에게 그 주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자로서 양떼를 쳐야 된다. 각주 68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기 새로 주교가 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주교가 바로 목사인데, 목사는 뭐 하는 거냐? 양떼를 치는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임무를 3가지로 말합니다. 각주 70번 밑에 보시면 첫째, 목자의 사역은 말씀 사역, 두 번째는 교회의 이단들을 몰아내서 양떼를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목자와 성도의 경건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3페이지 가보시면 목회자들의 모범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목사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부처란 사람하고 3년 동안 하면서 그 사중 직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 사중 직제를
법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목자의 직무가 무엇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다 교회 사는 것들인데, 하여튼 칼빈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한 가지가 목회자 뽑을 때 첫 번째는 교리 잘 아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칠 전달 능력이 있냐.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후보의 자격으로 말하고 당연히 이제 선거로 뽑는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평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목사회를 만들었고요. 금요일날 오전에는 그 목회자들이, 제네바의 시내에 있는 목회자들이 매주 모여서 한 분이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 중에서 한 분을 세워 설교하고 끝나면 제대로 설교했는지 다 토론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아마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였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교리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제네바 안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거의 동일한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신학을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금요일마다 목회 공부하는 것을 컨그리게시온이라는 그런 79번에 보시면 그런 모임을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그 목회자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였던 그 모임은 6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3개월마다 목사들의 모임을 더 맨러블 컴퍼니 해서 요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찰회의 기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없나를 3개월마다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칼빈은 장로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선거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장로님들 뽑는 게 교회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서 뽑았습니다. 12명의 장로님들을 시의회에서 뽑아가지고 목사님들하고 함께,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컨시스토리라고 보통 영어를 해서 번역을 합니다만, 이게 개교의 당회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아마 요즘 노회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로 법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거기서 소위 말하는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성도들의 삶을 치리하는 디시플린이라는 것을 시행을 해서 바로 그 제네바 도시를 완전히 바꿔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존 낙스가 거기를 가보고 나서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학교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소위 성시화 운동할 때 가장 모델로 삼는 도시가 바로 제네바인데, 제네바는 그렇게 칼빈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상호 협력해서 바로 컨시스토리라는 걸 만들었고, 그들의 도덕적 삶을 바꿔나가서 그런 도시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냥 몇 가지 66페이지 가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 윤리 갱신에 대한 제언, 정주채 목사님이 이걸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 신학의 구현을 위한 신학교육의 갱신.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한 가장 중요한 건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원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신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교육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행했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다면 목회 교육 현장이, 신학교 교육 현장에서 뭔가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 윤리 확립을 위한 신학교육의 갱신이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했던 건 성경을 바탕으로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목회자 윤리를 확립시켜 나가는, 그래서 칼빈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직자들이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갔고, 제네바가 그런 가장 거룩한 도시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신학 교육이 갱신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권화된 교회 정치 구조의 개혁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은 바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저항, 그 부패에 대한 저항이었는데, 결국은 한국교회 내부에서
재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교회 밖에서 수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고, 저는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중세 때 나타났던 반성직주의적인 모습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의 기관들이 이해 권력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저한테 있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의 조직의 본래적 기능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목회자 세습 근절과 목회자 은퇴 제도 마련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세 때 내내 교회 최고의 골머리는 성직자들이 아까처럼 결혼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다 갖고 있고 그들에게 다 교회 자리를 물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구 사회의 역사에 가장 끈질긴 건 그 성직자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목회자 세습하는 거였어요. 중세 때 결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인간의 탐욕에, 저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인간 탐욕의 가장 표본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교회가 무슨 이유로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해도 그거는 결국 교회 역사에서 보면 가장 타락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회자 응급 문제가 어떻게인가 정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교회 공적 역할을 아까 김주환 교수님 말씀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치리제도, 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늘 권징에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만 볼 건가? 디스플린을 그 당시 음악학도 참 제네바에서 연구해보면 학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대로 교육하느냐, 그 다음에 목회 상담을 올바르게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영적 성숙을 가져와서 경건한 삶을 만들어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물론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징계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한테서 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목회 상담과 성도들의 신앙의 양육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나중에 스코틀랜드에서 제1치리서 제2치리서 바로 그런 것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나라 전체를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들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디스플린이라는 개념을 좀 양육 내지는 영적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